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창세기 27장 41절 45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27장 전체를 가지고 어리석은 이삭과 지혜로운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었는지 틀린 길을 걸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제 알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바른 목회를 했는지 틀린 목회를 했는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면 열매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친구들 놀러 다닐 때 저는 현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세우는데 불이 확 지나가 보면 어떻게 세운 집인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반석 위에 세운 것인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했거든요. 15절로 27절인데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입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는 무너짐이 심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한다.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흉내 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귀신도 떠나가는 이적도 일어나는데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교회 건축을 하고 100억 넘는 빚을 지고 했는데 뭐 친구들 주변에 보니까 빚을 안 갚는데요. 빚은 뭐 후임자 같이 내가 왜 갚냐? 나는 그냥 누린다. 돈을 넣어서 잘 뭐 여행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잘 쓰더라고요. 저는 빚덩어리 크면 이자도 많이 나고 성도들 그 피땀어리 헌금을 이자로 다 주면 되겠냐? 친구들 가운데 5년마다 은행을 한 번씩 갈아타기만 하고 안 갚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갚지 않은 교회는 넘어가고 쓰러지고 우리는 지금 한 22억 얼마 남아있는 그런 단계 왔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잘했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군일 랩런트가 지금 프로 축구 선수로 뛰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프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넘어서 김민재를 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안 되어줘도 그렇지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 우리 집사님 한 김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올리니까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단톡방 이런 거 올리냐? 누구든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선수잖아요. 제 외손자 그루가 그저 금요일 나와서 할아버지 뭐 자랑을 해요. 선생님이 보는 데서 우리 운동장에서 축구했는데 나 혼자서 18골 넣었어 이래요. 그래서 잘했구나. 너 혼자 뛰었냐? 아니 똑같이 뛰었는데 제가 막 18골 넣었어. 선생님 너무 칭찬해줘. 그래 잘했다. 이래 프로로 먼저 간 친구가 길을 열고 또 후대들이 또 따라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 첫째, 어리석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 이삭은 큰 부자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100세 때 늙음하게 늦게 태어났잖아요. 완전히 이 이삭은 금수저였어요. 뭐 금수저, 옥수저, 황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100세 얻어가지고 이 이삭을 얼마나 이뻐하며 키웠겠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삭이 하는 모든 것을 깔깔대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귀엽게 온몸을 사랑을 받으며 살아났는데 아브라함이 거부거든요.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았죠. 거부인데 이삭 자체가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이삭 자체가 또 100년의 축복을 받아요. 100년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막 당장 떼거리 갖고요, 차비도 없고요, 막 이러면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금식기도 하고 막 찾는데, 갈급하게 찾는데 너무 풍족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기거든요. 돈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타락이 일어가요. 솔로몬 보세요. 부가 기가 극에 달하니까 1000명의 첩을 두잖아요. 타락이 일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타락 배우에는 돈이 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여기에 미혹을 받은 자가 자기가 자기 찔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언약을 놓칩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장자 된다. 하나님 딱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럼 이거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말씀을 어기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 여기서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게 누리다 보니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뜻을 뒤집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의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 그에게 있다. 장자권이죠. 장자의 두 몫을 주라. 이걸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인데요.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주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에게 고기 요리를 잘해주는 이삭을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함.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삭이죠. 이게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울게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뒷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평안히 누리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데 문제는 언약을 놓치게 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 한다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지혜로운 리브가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조금 전에 보안 다시 한번 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늦게 나온 야곱이 장자된다, 야곱을 장자로 세우라, 그 얘기예요. 이 약속을 리브가는 딱 붙잡고 있는데 에서는 변경시켰죠. 잠언 14장 1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을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뒤집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1.1억도 변함없이 성취된단 말이죠. 지혜로운 리브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 집을 반듯하게 하나님 약속대로 세우고, 이삭은 어리석어가지고 약속을 뒤집으려고 했고,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리브가입니다. 어, 5절로 29절 다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5장 27절로 29절을 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과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야곱이 염소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 염소를 요리해서 들어보내주죠. 너 누구냐?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고기를 빨리 이렇게 잡아서 요리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순전하게 만나게 세웠습니다. 너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만지 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므로 분별을 못했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털이 있는 거 보니까 너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먹고 마음껏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서 왔습니다. 에서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게 30절로 41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또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이삭의 잘못으로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이건 순전히 이삭의 잘못입니다. 원인 제공한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에서야 너는 야곱의 옆에서 도와야 돼.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하신다 했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긴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삭이 누리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막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지. 이렇게 원수를 딱 만들어 버려요. 이삭이 너무 평온했어요. 이삭은 너무 평온하고 너무 누리다 보니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도할 제목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2장 40절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기는데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유혹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못 이겨요. 예수님 말씀 뭐 장난입니까? 예수님 헛소리 했겠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안 열리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기가 막히는 거죠. 망하는 길인데도 따라가요. 왜?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리 찬송 366장인데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밝혀진 내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의 짙게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용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도 듣지 못,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멸망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어요. 창세기 27장 5절이에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로 나가면 이삭이 눈이 안 보여요. 에서야 이리 와. 리브가 들어요.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너 화살통 가지고 와서 사냥해 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서 장자를 세울게. 이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41절 4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기서도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의 말을 들었죠. 여기서는 에서의 말을 들은 거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뒤집지 못하도록 해요.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집안에 이런 영적인 리브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멸망의 길을 안 가요. 저주받지 않아요. 왜?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하란으로 야곱을 피난시키는 리브가죠. 그게 42절로 45절인데요.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야곱의 말도 들었고 이삭의 말도 들었고 지금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죽이리라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에 사람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여라. 네 형의 분노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이렇게 해서 살리는 작업을 리브가가 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잘못되게 에서를 자꾸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이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육식을 좋아하니까 맛있는 요리를 해오는 믿음 없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리브가죠. 집안에 이렇게 한 사람이 육신적이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육신적이니까 둘 다 망해버리죠. 사도행전 5장에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자가 장자가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그 약속의 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홍역이 지나가고 난 뒤에, 대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이때에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어요. 46절에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영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고 우상 귀신 성기 바알 신에 빠져 있는 에서가 데리고 온 에서의 그 부인들 며느리들, 영적 대화 안 되니까 나는 살 재미가 없다. 야곱을 장자로 세워서 저 하란의 바다나람에서 우리 혈통 가운데서 믿음의 며리를 채워야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리 얘기하면 시끄러워, 말하지 마, 시끄러. 이삭이 말을 안 들었다고요. 홍역이 지나가고 난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야곱을 불러옵니다. 너 이곳에 사람 네 안에 취하지 말고 우리 하란에 가서 바다나 우리 혈족 가운데 근본이 같은 사람 취해라.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사사기 16장 16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대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겠다. 머리털이 다 밀리고요, 절대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원수의 나라의 블레셋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돈을 받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다 얘기한 거예요. 머리카락 다 잘렸어요. 눈 뽑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몰라요. 이것들이 하고 해봤는데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12절로 21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울고 불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블레셋 방배 왕이 보낸 사람들 특별 특사들이 와서 당신이 어째서 병이 나았습니까? 예, 하나님 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나았다고. 내 힘이 얼마나 막간지 아냐? 내 보물창고 다 보여주겠다. 내 무기가 얼마나 많지 아냐? 원수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절대 이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들에게 자기 비밀을 말해주면 안 되는 거 다 보여주고 내 힘이 막강하다. 이사야 와서 그거 다 블레셋 옮겨갑니다. 다 빼앗기죠. 영안이 어두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LG전자가 옛날에는 럭키 금성이었어요. 럭키 금성에서 TV 선전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럭키 금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후손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예배 후에 공동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예요. 한 달, 두 달 후면 내가 잘 찍었구나 못 찍었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멀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자유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후손들까지 영향을 갈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알죠?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갇혀 있지 말고 건너와서 한국 교회를 도와라. 저는 사명 가지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6절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잘못되는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틀렸구나. 잘못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부자가 되어지고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응답받은 것을 지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피신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졌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영안으로 깨어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